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전 영상을 이어서 Male and Female Mitzvahs, 남성적 속성의 계명들과 여성적 속성의 계명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요드해, 바브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요드해는 부정적인 계명,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과 대응되고, 바브해는 긍정적인 계명,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들과 대응된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소주제가 이제 male and female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아마 예상컨대 인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 안에도 나는 남성이지만 혹은 나는 여성이지만 내 안에도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남성적이라는 건 주려는 속성이고 여성적 속성은 받으려는 속성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안에 세부적으로도 남성, 여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보시니까 알 수 있는데요. The 10 negative mitzvahs hinted to by the letter Yud are masculine, and the 5 remaining hinted to by the letter He are feminine.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요드해는 부정적인 계명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때 요드와 해를 각자 띄어서 보면 요드는 숫자값 10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은 남성적 속성입니다. 왜냐면 요드가 남성적 속성이기 때문이죠. 아바, 파라초프로 하면 아바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헤이는 숫자값으로 5죠. 숫자 5이고요. 헤이는 비나 혹은 이마, 아바 이마 할 때 이마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입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 reason for this,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is that Yod, He are male and female related to each other. 그 둘의 상호 관계 가운데에서 요드는 아바고 헤이는 이마이기 때문에 둘은 각자 서로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입니다. Being the first two letters of the name, they are called the upper unification. 그래서 이 둘은 신성한 하나님의 사문자, 즉 요드의 바브해 중에 앞 두 글자이자 상위의 연합, 최초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Even though the negative commandments are primarily feminine, male and female aspects exist within and related to themselves in their own infrastructure. 그래서 여기서 잘 설명해 주죠. 비록 이 요드해는 하나로서 큰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계명들을 상징하고 부정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마치 비나가 위로는 여성적 속성이지만 아래로는 남성적 속성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 내부 구조적으로는 요드와 해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는 요드는 남성적 속성이 되고 헤이는 여성적 속성이 됩니다. 즉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The 6 positive mitzvahs alluded to by the letter Vav and are masculine, whereas the 5 alluded to by the last He are feminine. 마찬가지로 이제 Vav 해를 보면요. Vav는 숫자 값으로 6이죠. 숫자 6. 그렇고 Vav는 제란핀이기 때문에 남성적 속성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헤이는 숫자값 5죠. 숫자 5이고 말쿠트 혹은 누크파 드 제라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입니다. 즉 바브와 헤이는 하나로서는 긍정적 계명, 즉 남성적 속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 세부적으로 보면 바브는 남성적 속성, 헤이는 여성적 속성이라는 것이죠.
The same relationship between yod hey above is found by vav hey below in the lower unification. 그래서 이 vav 해도 상위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요드 해처럼 하위의 연합을 이룹니다. I did not receive from my teacher knowledge of what the 10 masculine negative mitzvahs are, but these are the 5 remaining feminine mitzvahs referred to by the first hey. 그래서 이제 이상 루리아가 하임 비탈이 이 글을 쓰는 저자인 하임 비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쭉 대략 보니까요. 이제부터 이제 요드 해, 바브 해를 각각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드는 지금 10개의 부정적인 계명들, 헤이는 그러니까 첫 번째 헤이는 부정적인 5개의 계명들, 그 다음에 바브는 긍정적인 6개의 계명들, 마지막 헤이는 긍정적인 5개의 계명들을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임 비탈이. 저는 제 스승 이상 루리아로부터 이 10개의 부정적인 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첫 번째 헤이, 즉 첫 번째 부정적인 계명 5개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부정적인 계명들. 5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Do not murder, which includes not embarrassing a person in public, since the red goes and leaves him white. It is therefore a form of spilling blood. 자,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건 이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Since,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면 우리 신체 변화적으로도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되겠죠, 얼굴로. 그래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대 중세 때 이런 어떤 외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e red goes and leaves him blood in his face.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치스러워지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죠.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고 나는 망했다. 나는 현생에서 사람들에게 완전 외톨이가 되었구나. 뭐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핏기가 빠진다고 하죠. 우리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가 몰러 왔다가 이제 떠나가면서 looking white,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죠. 하얗게 질리는 거죠. It is therefore, 따라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a form of spilling blood,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도 사용하듯이 사회적 매장, 사회적 매장이라는 것은 사회적 살해를 의미하는 거죠. 살인.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것은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도 일종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do not steal, a warning regarding things of monetary value. 그래서 여기서도 훔치지 말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돈의 가치가 있는 monetary,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훔친다고 하면 뭐 텔레비전이나 어떤 가전제품, 뭐 진짜 실제 돈, 뭐 카드,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물이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물이 돈이 되고 전기가 부족한 세계에서는 나라에서는 전기가 돈이 되고 석유가 부족한 곳에서는 석유가 돈이 되죠.
그렇게 어떤 상호 관계 가운데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훔치는 것도 이제 훔치는 것이다. 강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do not cook a kid meat in its mother's milk.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비나와 제이람핀 말쿠트 관계 등으로 표현하듯이 어머니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러한 행위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뭐 약간 인간의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굉장히 잔인한 행위죠. 어머니의 젖으로 자신의 새끼를 삶는 거. 아마 고대 시대에 막 중국이나 약간 옛날 시대에 있었을 법한 약간 그런 사형 제도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굉장히 잔인한 행위인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비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제이람핀이나 이제 말쿠트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쉽습니다. 그냥 인간의 영혼이 비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 혹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조화르식으로 표현하면요. 분리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약간 이 계명 율법적으로 보면 이제 어머니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o not eat forbidden fat. 그다음에 금지된 기름을 먹지 말라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뭐 고대 세계에는 이제 위생관념이 뭐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잘못 먹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떤 탄수화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증상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방에 대해서 금기시됐던 것 같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특별히요. 그 다음에 보통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은 제사를 드려도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보통 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태워서요. 기름이 가지는 것은 뭔가 그것을 받는 대상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혹은 잉여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물건으로 보면 생존에 필수적인 게 있고 필수품이 있고 사치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은 상징적으로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사치품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넓게 확장 해석을 하면 어떻게 잉여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그걸 탐식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고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잉여의 것, 뭐 영적으로 잉여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적인 단계에서 보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성장 중에 있는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성장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중간 매개체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죠. 이제 빛을 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자면 넘치고 흘러 넘쳐서 그 넘치고 흘러 넘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자신의 영혼도 이제 건강해지지만 내가 돕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도 도와줄 수도 있고 건강케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용어의 낙수 효과 비슷하긴 한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낙수 효과가 이제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 매개에 있는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만약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o not eat blood,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도 초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바가 있죠. Do not eat blood. 그리고 보통 blood는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피지 않습니까? 피는 붉은색이고
그래서 보통 P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속성을 인간이 함부로 컨트롤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뭐 가르침 같은 거 보면 함부로 상대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판단이나 정죄, 이런 심판의 속성은 인간의 영혼이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알 수 있는 점이 조아르스 같은 걸 보더라도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둘러싸여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노아의 왕조 사건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 할 정도로 이 심판은 일종의 마라의 쓴물처럼 인간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쓴물과 같아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단물이 되면서 이제 인간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심판의 속성을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 라는 약간 자만적인 행위로도 약간 확장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유대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 요드 해의 그 첫 번째 해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계명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브 해, 이제부터 이제 긍정적인 계명이죠. 뭐뭐 해라. 긍정적인 계명의 첫 번째인 이제 바브는 6개의 숫자 6이기 때문에 이제 6개의 긍정적인 계명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Your brother shall live with you. 너희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할지어다. This is like the mitzvah to give tzedakah, and it means to seek out a way to be able to live together without financial hardship.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복지가 발달하기도 했지만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이웃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초기 공동체를 보면 서로 공유하죠. 약간 그런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이제 유대교에 보면 쯔다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헌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쯔다카라는 의미 자체가 의로움, 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righteousness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모금을 이제 쯔다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쯔다카가 계명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쯔다카를 하는 것이 일종의 너희의 형제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라, 살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간구하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계명은 Eat tithes of the second year Maser Sheni in Jerusalem. 두 번째 해, 이게 이제 좀 두 번째 해의 11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마세셴이라고 하면 그냥 두 번째 유형의 1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먹어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마세르 리시온이 있고 마세르 시엔이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유형의 11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땅에서 수확한 10분의 1을 보통 이제 11조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유형의 11조는 제 기억에 이게 안식년이 이제 7번째 해지 않습니까? 그 사이 기간에 유대교에서 세 번째 해, 6번째 해인가? 두 번째 해, 네 번째 해, 뭐 그랬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기에 기초하면 두 번째 해겠죠? 왜냐면 이제 11조 유형 가운데 이제 소산물에 관련된 11조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11조가 있고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11조가 세 번째 해, 6번째 해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해는
이 성지순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할 경비, 그게 이제 11조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의 11조입니다. 그래서 마세르신이 두 번째 유형의 이제 11조인데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 11조를 챙겨라, 마련하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고대는 이제 유대인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뭐 6월절, 뭐 77절 혹은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올라갔는데, 그때 사실은 고대에는 이제 화폐 경제가 아니었을 때는 아마 자신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들을 아마 챙겨갔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먹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기원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화폐 경제가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과 이제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화폐 경제가 도입되면서는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 다니긴 먼 거리를 가긴 힘드니까 이제 아마 돈으로 바꿔서 갔을 텐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돈으로 음식을 사고 이제 거주지를 찾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11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것도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긍정적인 계명으로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적인 계명은 make a parapet for your roof. 이건 이제 이전 영상에 나왔다시피 너희 집에 지붕이 있거든. 그 지붕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난간을 세워라. 그런 이제 계명이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로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관련이 있는 계명으로 보이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procreate and fill the land. 그러니까 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땅에 자손을 낳고 땅을 채워라. 다섯 번째는 circumcise your son. 너희의 아들을 이제 할례시켜라. 이게 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약속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거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너 자신과 같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랍비드 문헌에도 나오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the five feminine positive mitzva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대의 중에 마지막 해 5개의 긍정적인 계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lend to a poor person, and the way to recall this is if you will lend money to my people. Don't read im, rather read aim. He is the maternal, 라틴어로 읽으면요, maternal letter does this mitzvah associate with it. 일단 이제 마지막 해는 여성적 속성이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2장 24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약 너희의 같은 동족 백성에게 돈을 꿔주거든 빌려주거든 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 영어 if에 해당되는 게 이제 im입니다. im, 알레프 맴 서핏인데 이것을 im이라고 읽지 말고 am이라고 읽어라. 그러니까 옛날 랍비들이 많이 하던 해석법입니다. 왜냐면 옛날 성경은 이제 마소라 그 모음 기호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취들을 이제 미드라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이라 읽지 말고 M이라고 읽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M은 어머니란 뜻이죠.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어라. 혹은 너희는 같은 어머니, 그러니까 동족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배에서 나온 어머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에게 대하듯 돈을 빌려주어라. 결국 어떤 의미로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현대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요. 이제 왜냐면 현대에는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이제 보면 나중에 언제 갚을 걸 이제 서약을 받고 이제 빌려주기도 하지만,
고대 중세 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lend to a poor person. 그러니까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어떤 심판의 속성 가운데서도 자비의 속성이 함께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라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찌짓, 이제 옷술이죠. 옷술. And included in this is to put it on the shoulder. 그리고 이 찌짓 옷술에는 여기서 확장 해석을 해서 이제 어깨에 걸쳐 입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For as we mentioned, the root of this particular soul was from the shoulder.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모든 계명은 사실 어깨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쵸? 모든 영혼은 결국 아리간핀의 어깨에서 왔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현대 여기 종교 유대인들을 보면 이 찌찌트를 입을 때 단순히 옷 끝에 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옷 끝에 술이 있는 옷을 또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약간 러닝 셔츠가 있는데 그 셔츠 끝에 술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셔츠만 입으면 술이 달려 있는 걸 자동으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연결된 옷을 입으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징성으로서 어깨는 모든 영혼들의 어떤 뿌리이고 그 다음에 찌찌트는 그 안에도 600시장의 계명들의 상징성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쿠트의 상징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찌찌트 이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세 번째는 send away the mother bird and your reminder is surely send away the mother bird. 그리고 이제 어미새를 쫓아버려라 이거죠. 이거는 이전 영상에 나왔죠. 이제 긍정적인 계명 가운데 혹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둥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 이제 알과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어미새를 멀리 쫓아내서 어미새가 보지 않는 가운데 알과 새끼를 취하라 뭐 이런 것이죠. 이것도 아까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거와 연장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긍정적인 계명은 keep the shemitah year. 이 shemitah라는 건 sabbatical yea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켜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이죠. 일곱 번째 달 안식년을 지켜라. 다섯 번째는 remember the exodus from Egypt.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6월절 행사 때 많이 하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긍정적인 계명이었습니다. A person who does not learn Torah blemishes the sphira of Tiferet. Since in each of the four worlds of Abiyah, Torah is on the level of Tiferet. 이렇게 요데바브에 이에 대해 관련된 계명을 언급한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누리아는 토라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유대교적으로 표현하면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10개의 세피롯 가운데 특별히 티페렛이라는 세피라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blemishes, 그러니까 더러움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흠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티페렛의 측면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찔루트 세계든 부리아 세계든 예지라 세계든 아시아 세계든 모든 영적인 이 네 개의 세계들 각각의 이 성경 토라라는 것은 티페레트의 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티페레트라는 것은 사실 제이란핀이라고 똑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핵심적인 세피라가 티페레트고
뭐 때로는 예수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티페레트가 핵심이죠. 그래서 티페레트는 가슴, 심장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인체심 아니면 몸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피라, 제이람핀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 게파 티페레트 네자호드 예소드의 모든 속성을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종합시키는 어떤 제이람핀과 거의 동일시되는 세피라가 이제 티페레트인데요. 뜻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피지나 뭐 종이책에 이제 검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인데 아찔루트 세계나 뭐 부리아 세계, 일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계에 속한 어떤 그 모습, 그 세계에 속한 어떤 이해되는 모습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대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세계의 토라는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쓰여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는 세피라, 즉 그 위치하는 곳이 바로 티프에레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즉 성경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그 티프에레트에 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다. 거기에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There are four levels and their pneumonic is Pardes for Pshat, Remez, Drash, and Sod.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으로 자신을 채운다는 그 측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데스, 이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문자적 해석, 뭐 힌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를 통한 해석, 그다음에 드라시, 좀 더 깊은 주해 해석을 통해서 내리는 해석, 그다음에 신비적 해석 이런 게 있는데요. A person who merits to enter the depths of these four levels merits in the end to all of the levels.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이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 파르데스 네 가지 차원이 있고, 이 네 가지 차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은, 그리고 그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들은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차원의 모든,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든 영적인 해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d with respect to him, it says, he will do special things for one who waits for him.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당신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큰 일을 뭔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행하신다는 것이죠. This verse is referring to the pleasures of the world to come. 특별히 이 구절은, 이사야서 64장 3절은 내세에 주어질 보상 혹은 내세에 주어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라는 건 꼭 현세에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주어질 보상을 더 크게 그쪽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one who does not want to learn Torah, even the simple meaning of the verses, blemishes tiferet of Asiya. 그러나 만약 어떤 이가 토라,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심지어 성경에 있는 가장 단순한 의미,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문자적 의미조차도 접근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아시아 세계의 티페레트를 더럽힌 것이며, one who does not wish to pursue proof for the Torah matter, it as hints, blemishes the tiferet of Yetzirah. 그러니까 각 세계마다 티페레트가 있고 티페레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세계에 있는 티페레트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조차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시아 세계의 티페레트를 더럽히는 것과 같고, 뭐 문자적 해석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토라가 스스로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주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즉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예즈라서에 있는 티페레트를 더럽히는 사람과 같으며, One who does not learn the exegetical teachings of the Torah, Durash, blemishes the Tiferet of Bria.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이 스스로,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여기 덧붙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의 도움,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서 주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지 못하는 이는 마치 부리아 세계의 티페레트를 더럽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and one who does not learn the mysteries of Torah so blemishes the tiferet of Atzlut.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깊이 숨겨진 신비들, 즉 신비적 해석이죠. 그것들을 배우기 원치 않는 혹은 배우지 않는 이는 마치 아찔루트 세계에 있는 티페레트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결국 These high levels all depend upon little man below. 결국 이 네 개의 성경에 대한 해석, 문자적 해석, 힌트에 의한 해석, 어떤 미드라시와 같은 해석, 그 다음에 신비로운 해석, 신비에 대한 해석, 이 네 가지 해석은 결국 모두 한 인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연구 가운데 네 가지 해석, 네 가지 색깔의 해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사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When one learns, he draws to them nourishing, sustaining light. He draws to them nourishing, sustaining light. 이건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적어가 them이라서요. 만약 인간이 이 네 가지 색깔의 성경 해석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빛이, 즉 모든 피조물들을 양육하고 유지시키는 그 빛이 이 피조 세계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역할은 물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차적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신과 인간과의 관계고요.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피조 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적 가발라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빛을 끌어서 피조 세계에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고 유지시키는 빛이 결국 인간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If not,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게 된다면 피조 세계는 빛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Learning Torah is not a mental exercise. 그런 의미에서 토라를 연구한다는 것,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혹은 어떤 멘탈, 어떤 정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교 카발라 혹은 넓은 의미에서 유대교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기독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성경 연구는 단순한 어떤 지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보다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활동이자 피조 세계를 살리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It is not a way of amassing data. 즉, 다시 말하면 성경 연구는 단순한 데이터,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It is a spiritual process that illuminates the self and all the worlds dependent upon it, each according to his soul root. 여기서 제가 했던 얘기를 하죠.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모으기가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과정으로서, 영적인 절차로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을 채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영혼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혹은 비례한다기보단 관련되어서 그 빛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떠한 계명 혹은 어떠한 속성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속성과 관련된 측면으로서 빛이 들어오겠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자비의 속성으로 더 성향을 띠고 있다면 같은 빛이지만 들어와도 자비의 속성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공의를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공의가 이제 너무 과하면 어떤 의미로 인심이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을 하면요. 그러니까 공의는 중요하긴 한데 어떤 인심이 없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그런 자비의 속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빛을 끌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고, 반면에 세상이 너무 이제 좋게 얘기해서 세상이 너무 이제 마음이 좋아서 뭔가 범죄함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1차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굽어진다는 게 이제 재판관이 이제 재판함에 있어서 약간 성향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뭔가 주변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라거나,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는 공의와 심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끌어왔을 때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심판의 속성은 아무래도 클리포트의 어두운 세력이 이제 힘을 얻는 루트가 이제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어려운 측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차원에서 빛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하여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속성은 자기 절제, 그 다음에 규제, 심판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자연 생태계나 뭐 환경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인간의 어떤 절약의 필요성이나 뭐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뭔가 사용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건전한 소비 뭐 이러한 차원이 약간 이런 왼쪽 속성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좀 적용하면요. 아무튼 이러한 자비의 속성이든 심판의 속성이든 간에 결국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결국 이 환경은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의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요. 그런 어떤 상호관계, 어떤 생태학적 연결고리 가운데에서도 그러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인간의 영혼의 선택과 올바른 결정은 영적인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명들을 크게, 긍정적인 계명들은 남성적 속성, 부정적인 계명들은 여성적 속성,
부정적인 계명들은 여성적 속성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쵸. 긍정적인 계명은 남성적 속성, 부정적인 계명은 여성적 속성. 하지만 여성적 속성인 부정적인 계명이 요드해라는 더 높은 차원, 무의식적인 차원에 있고, 의식적인 차원, 밑에 차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계명, 바브해가 있었죠. 하지만 그 요드해와 바브해도 세부적으로 보면 요드는 남성적 속성, 헤이는 여성적 속성, 그 다음에 바브는 남성적 속성, 마지막 헤이는 부정적 속성, 여성적 속성.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부정적 속성 안에도 남성적 속성, 여성적 속성이 있고,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남성적 속성에도 그 안에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요드의 바브의 각각의 어떤 관련된 계명들을 쭉 나열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성경을 연구할 책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권리도 있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그것이 파르데스이고, 이 파르데스를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여정 가운데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2개까지만 얻을 수 있고 3개, 4개까지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지 각 세계, 영적인 세계, 아시아 세계, 예츠라 세계, 브리아 세계, 아absol루트 세계에서 성경은 이 티프에레트라는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러한 사람과 같은데요. 파르데스의 첫 번째 푸샤트를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시아 세계의 티페레트, 그 다음에 힌트를 통한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즈라 세계의 티페레트, 그 다음에 깊은 연구를 통한 미드라시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브리아 세계의 티페레트, 마지막으로 신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질루트의 티페레트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모욕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의 영혼에 기대고 있으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결국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운다는 거죠. 그럴수록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반대로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인류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을수록 생명의 빛이 피조 세계로 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명들에 있어서의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